오늘은 제자훈련 제3단계 중에서 9번째 날로서 제9강 팀 스피릿의 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9강 팀 스피릿과 팀워크 사역의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팀 스피릿과 팀워크 사역의 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팀 스피릿과 팀워크 사역은 제자훈련과 제자 양육에서 리더와 팔로우가 다 함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자훈련과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배우게 된 팀 스피릿과 팀워크는 특히 한 사람을 돕는 사역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팀 사역의 원리로서 한 사람을 전도하여 그를 잘 도와주려면 최소한 3사람의 리더가 그를 잘 케어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보면서 배운 그런 원리인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첫째로 먼저 그를 전도하여 1대1로 복음을 가르쳐주는 리더와 둘째로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GBS를 이끌어주는 리더와 셋째로 그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설교와 세미나를 인도하는 리더가 다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그 한 사람을 다각도로 도와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양육 원리가 곧 팀 사역의 원리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지도 아래서 한 사람을 돕기 위하여 3명의 이상의 리더가 함께 한 팀을 이루어 그를 잘 도와줄 때 그가 온전한 제자로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을 제 눈으로 친히 보고 배웠습니다. 한 사람을 돕는 데도 한 단체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정말로 필요한 것은 팀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배우게 될 팀 사역 원리를 잘 배워두세요. 잘 아시겠죠? 아멘.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팀 스피릿과 팀워크 사역의 원리를 말하는 순간 아하 그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팀 스피릿과 팀워크 사역의 원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1번으로 넘어가서 팀 스피릿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먼저 팀과 팀 스피릿과 팀워크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의 한 무리를 한 팀이라고 말하고 그 팀의 정신과 마인드를 팀 스피릿이라 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사역을 팀워크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참된 교회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좀 보세요.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말하자면 성령을 받아 한 몸을 이룬 하나의 모임을 한 팀이라고 말하고 그 팀의 스피릿을 팀 스피릿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을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말하자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완 비전을 중심을 하여 모인 자들의 가진 비전과 정신을 팀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 팀의 개념과 팀 스피릿의 개념을 잘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한 목자를 따르는 한 양떼의 한 무리를 한 팀이라 말하고 그들의 정신을 팀 스피릿이라 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일을 팀워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말하자면 원 리더십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자들을 한 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2절을 좀 더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을 잘 도와주는 그런 목자들의 마음을 팀 스피릿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한 무리의 군사들을 한 팀이라고 말하고 그 군사들의 영적 정신을 팀 스피릿이라 하고 그들이 함께하는 사역을 팀워크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들, 십자가의 군병들이라 그러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좀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미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역자들의 모임을 한 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5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에바오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런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는 것이 팀 스피릿, 팀워크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해서 모인 한 무리의 팀은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팀 스피릿과 팀워크를 가지고 최종 목적인 생산과 재생산 배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서로 돌아보며 서로 섬기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팀 스피릿의 구성 요소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 축구팀의 팀 스피릿에서 첫째로 목표는 골이고 둘째로 활동은 패스에 있고 셋째로 전술은 콤비 플레이에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감독과 코치와 주장과 선수들이 하나의 팀 스피릿을 갖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에서도 이러한 팀 스피릿과 팀워크가 참 중요한데 팀의 구성 요소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우리의 목표 데스크는 원 비전에 있습니다. 생산과 재생산 배가 비전의 목표와 과제를 딱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감독과 리더는 원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검증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팀워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한 무리의 양떼를 잘 보살피는데 정말로 감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이제 구성원 멤버는
소정의 기본 과정을 거친 후에 함께함의 원리를 잘 배우고 잘 아는 자들을 멤버로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행동 방식, 액티비티, 메소드는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생산과 재생산 대가 사역을 목표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서로에게 파이팅을 잘해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대개 군사력은 상호 신뢰와 사기 진작에 달려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파이팅을 잘 해야 합니다.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하죠. 다섯째로 롤플레이, 역할 분담이 중요합니다. 축구에서 감독과 코치와 주장이 하나가 되어 각자의 포지션을 잘 알려주고 팀 플레이 속에 한 골을 넣는 그 목표를 향하여 팀 스피릿과 팀워크가 잘 작동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도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팀 스피릿과 팀워크로 하나님의 나라 재건과 주님의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생산과 재생산 사역에 집중하는 게 너무나 또 중요한데요. 첫째로 간부터 맨 CM의 핵심을 잘 듣고, 둘째로 빌드 디사이플 BD의 제자를 잘 세워주고, 셋째로 디사이플 메이킹 DM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서 제자 양육의 최종 목표인 생산과 재생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팀 스피릿과 팀워크가 왜 중요한지 잘 아시겠죠? 아멘. 넘어갑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 넘어가서 팀 스피릿의 성경적인 신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신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째로 모세와 제덕을 겸손한 자들이 함께하는 팀 플레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제덕을 겸손한 자들 곧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둘째로 진실무망하며, 셋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너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하면 모든 일이 너에게 쉬우리라. 이것이 바로 팀 플레이의 기본 원리이죠. 첫째로 목표는 재판이요, 둘째로 감동은 모세요, 셋째로 구성원은 각급 부장들이요, 넷째로 행동 방식은 율법에 의거하고, 다섯째로 역할 분담은 재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팀워크를 이루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가 한계를 싣고 많은 이들을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예수님과 12제자의 팀 플레이를 잘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좀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첫째로 목표는 전도요, 둘째는 감독은 주님이요, 셋째로 구성원은 12사도요, 넷째로 활동 방법은 둘씩 한 팀을 이루고 나가서, 다섯째로 역할 분담은 전도와 양육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12
제자가 전도를 목적으로 팀워크를 이룬 대표적인 모델 케이스죠. 그리고 셋째로 다윗과 용사들의 팀 플레이가 있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용사들은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팀 리드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별 볼 일 없는 자들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리드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만큼 팀 리드를 중심으로 한 팀 스피리트와 팀워크 속에 팀 플레이를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죠. 잘 아시겠죠? 아멘. 그리고 넷째로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팀 사역을 했죠. 누가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팀을 보세요. 이들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많은 이들을 우리 주님의 나라로 잘 인도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우리 주님은 이러한 팀 스피릿을 갖고 팀워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길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 넘어가서 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참 중요하죠. 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해주심을 따라가는 그런 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놓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팀 사역은 목표를 잘 성취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좀 보세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팀 리더들이 함께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를 아세요?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3 이상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죠. 팀워크 사이에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함께 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켰고, 함께 하여 많은 사람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도왔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갑자기 3,000명, 5,000명이 교회로 쑥 밀려 들어왔을 때에 잘 준비된 11사도와 70인의 제자와 120명의 잘 준비된 주수할 일꾼들이 있었기에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을 팀 플레이어로 일사불란하게 하나하나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딱 안착되었죠. 그리고 둘째로 함께하면 외롭지도 않고 쉽게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을 좀 보세요. 전도서 4장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는 이유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하자면 스트레스와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그런 동료가 있느냐? 그런 동료 그룹이 있다면 그는 모든 슬럼프를 잘 극복해서 척척 천성을 향하여 잘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셋째로 서로 간의 격려로 매우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거요.
그러므로 동료 그룹의 교제권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4장 7절을 좀 보세요. 사무엘상 14장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요나단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리하여 요나단과 함께한 소수가 저 강한 블레셋 진영을 중심을 뒤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을 잘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면 우리는 그 그룹에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팀 스피릿과 팀워크와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또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섯째로 큰 5번으로서 팀 스피릿의 장애 요소에 대하여 좀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팀 사이에서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요소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잘 들어놓으세요. 이것 잘 배워두세요. 첫째로 목표의식의 계려입니다. 하트 12 참 중요해요. 주님의 비전, 생산과 재생산의 비전을 놓치지 말라. 목표의식을 갖고 움직이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좀 보세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비전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게 중요하다.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갖고 달려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비전이다. 구원과 비전의 확신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자가 되라. 이 말이죠. 둘째로 독립적인 기질입니다. 헤드십이 참 중요합니다. 서타의식, 스스로 타락한 기질부터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헤드십을 갖고 창세기 2장 18절을 좀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에 독립적인 기질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로 지었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좀 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높여주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된 비전과 완 리더십으로 나아가라. 이는 빌립보 교회의 두 리더 루디아와 순두기에게 건면한 말씀으로서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서로 합력하여 완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팀 사역의 원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야 한다고 바울이 강력하게 건면한 그런 말씀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팀 사역, 팀 스피릿과 팀워크의 팀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셋째로 훈련의 부족입니다. 핸드십으로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합력하여 서로 섬기는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둘째로 봉사일을 하게 하며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팀 스피릿과 팀워크로 우리는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생활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 그렇게 되면 시간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는 순간 그 팀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생활에 얽매이게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라고 해요. 첫째는 쉽게 살려는 태도와 둘째는 두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도 사역에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잘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을 초월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척척 잘 걸어가야 합니다. 자기 사생활에 얽매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팀 사역에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 생각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팀 사역에 아름답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욥처럼 일정한 음식보담도 주의 말씀을 더 귀중히 여기고 말씀 속에서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생산과 재생산 백야 비전을 이루는데 합당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훈련에 훈련을 더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팀 사역의 원리, 팀 스피릿과 팀워크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고 잠시 쉬었다가 차 한잔 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